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당신의 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가장 위협되고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입니다. 그런 말도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루하루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언제나 어제 우리가 살아왔던 내 자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후회할 만한 선택들을 우린 자꾸만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고질적인 문제도 그렇죠. 뱃살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늘 그런 분들이 야식을 제일 많이 먹고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내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다루지 않고 오늘만 사는 선택을 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방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 속에 생각과 마음이 지치고 나니까 여러 성도들이 생각이 흐트러지고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일을 향해서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만 선택하며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도전과 개인적인 시련을 통해서 직면한 성도들이 어떻게 건강한 또 내일이 약속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당장의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 내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허리. 그러니까 베드로는 1세기 교우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부분의 원어적인 의미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가는 문장 같지만 사실 이 문장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이렇게 끊어지는 문장이에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이나 또 조건, 환경이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 내가 갖는 생각들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나를 세우기도 하고 나를 망가지게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 같은 위기를 만나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를 만나도 동일한 위기라고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반전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망가지는 경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같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누구는 위기가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바뀌고, 왜 누구는 같은 위기를 만나도 그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실 때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다루시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과 생각이라는 것을 같이 쓰시면 돼요.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또 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지켜라. 그 생각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도 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바꾸시기 위해서 제일 많이 바꾸셨던 것이 자신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자신이 본능적으로 살아왔고 그 본능이 우선시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깨졌습니다. 깨진다는 게 뭐예요? 생각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제일 먼저 생각을 바꾸시고 생각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연구하는 것인데 지난 30년간 뇌를 연구했던 많은 닥터들이 한결같이 이 박사 논문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박사 논문 가운데 대부분이 같은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화학 물질이 온몸 전체에 고루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이나 또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속에 이 케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죠. 도통 잠이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왜 잠이 오지 않죠? 생각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잠을 많이 못 자는 사람들에게 다시 약을 주입하죠. 약을 주입했더니 나른해지고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뭐예요? 화학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마땅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수면 장애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편하게 숙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뭔가를 생각해요. 좋은 생각이면 내 마음이 편한데 갑자기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하는 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이 젊은 분들은 스마트워치를 좀 차고 계시죠?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는데 거기에 그 후반부에 표시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스트레스 지수예요. 가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하면 그 압력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끔씩 심심하게 한 번씩 해요. 사람의 근데 여러분, 미래를 결정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냐. 이 말을 이제 현대적으로 좀 번역을 하면 지금 왜 화를 내는가요? 지금 왜 너를 화를 내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구약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을 가져왔고 가인은 억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원래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가인을 향해서 또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건 좋다고 이야기하셨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날 가져온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삶의 자세 가운데 아벨은 기쁨으로 가져왔고 가인은 뭔가 짜증내면서 가져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짜증내면서 기쁨으로 가지고 오지 않은 가인의 제물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그게 싫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신의 온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예배당에 왔지만 어떤 사람은 억지로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왔을 거예요. 억지로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떤 감정 없이 나는 오늘 너희의 예배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한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벅차하면서 기다린 사람에게는 아벨처럼 난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아벨은 기뻐하시고 왜 나는 기뻐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분노하고 그렇게 짜증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가인아, 왜 화를 내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화를 내야 되느냐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내면 속에 뭔가 상처나 분노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분노를 자신에게 표현하면 나도 분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에게 낼 때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모르게 같이 반응한다는 건 여러분에게도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창세기 4장 6절에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집사님 화를 내시는 거죠? 왜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지?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처 모르는 분노를 낼 때가 있죠.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동일한 물음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화를 내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또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벨의 생각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2차적 감정에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과 감정은 붙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다. 그냥 감정은 감정일 뿐이에요. 내 생각이나 감정은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난다는 건 2차적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난 네가 기쁨으로 가져왔기에 아벨의 기쁨으로 가져온 제물에 대해서는 기쁘게 반응한 것이고, 가인의 억지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않은 것뿐인데 어찌하여 너는 여기에 감정이 더해졌느냐, 그 뜻이에요. 난 너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가인이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게 올라왔는데 이랬으면 될 텐데 안색이 변해서 밖으로 뛰어들어가서 결국 돌을 들고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뭐냐면 2차적 감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분노는 여러분의 두 번째 감정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상처난 감정이고 여러분의 잘못된 감정이고 여러분의 망가진 인격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물어요. 왜 네가 분노하느냐고.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감정이 내가 느끼는 그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감정이 다시 첫 번째 감정으로 돌아가죠.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멘탈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감정이 휘둘려 봐서 무엇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감정이 무엇인지를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화낼 일이 많아도 화를 많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도 분노가 많으면 정말 인생 헛사시는 거예요. 여기 어느덧 오늘 주님이 불러도 아쉽지 않을 만큼 인생이 되신 분들이 요즘 내가 화가 많다라고 하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화가 많은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두 번째 잘못된 감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생각을 추스리라고. 너의 감정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생각을 흔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상처받고 전방위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 가운데 두 번째 감정으로 오염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걸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게 뭐냐면 모든 생각 위에 계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나눠진 게 아니라 마음도 지키시고 생각도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어쩔 땐 마음 같고 어쩔 땐 생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이고 마음이고 영향이 다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시키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생각을 훈련할 때 내 몸에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르게 살 필요가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여러분, 이게 근신하라라고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근신한다는 개념은요, 이렇게 기독교적인 개념이고 또 신앙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냥 생각대로 살고 몸이 움직인 대로 살고 편한 대로 살고 익숙한 대로 살고, 그런데 꼭 기독교만 뭐라 그러냐면 너 편리한 대로 편한 대로 살면 너 망해. 넌 언제나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시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살아라. 무슨 뜻이에요? 다르게 살아. 굳이 얘기한다면 직분대로 살아. 너 집사면 집사대로 살고 권사면 권사대로,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직분대로 건강하게 살아. 그러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다르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성도의 직분대로만 살면 그냥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갈릴리 동호회에서 1년에 2번 있는 낚시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게 저도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선물을 걸고 1등과 4등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길래 사역에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저도 함께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1등 했어요. 지난번 대회에서도 제가 또 1등 했어요. 언젠가 제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보경아, 저기 전라도에 있는 한 안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동기가 있잖아. 그 동기가 너 소식 묻더라. 그래서 그러냐고. 한번 내려오래. 왜? 저 서목사가 낚시 좋아한다고 보트 빌려놓는다고. 나 낚시 안 좋아해. 너 좋아한다는데 동기들이 너 낚시 되게 좋아한대. 목사님들이 낚시하는 거 사진 거의 올릴 일이 없는데 성도들하고 올릴 사진이 가끔 낚시하는 게 올라가니까 제 취미가 낚시인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목사 좋아하는 건 낚시니까 그 장로님들이 배 빌려주신다고 목사님 낚시하라 그래. 아니라고.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떻게 해서 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 포트에 이쪽에 저희 교회 팀이 있고 저쪽에 교회 아닌 분들이 섞어서 했어요. 한쪽 라인은 우리였고 한쪽은 저쪽이었어요. 제가 그 라인 안에 있으면서 뭐 선장님도 다 믿지 않고 다 분위기가 믿지 않잖아요 벌써. 그래서 제가 저쪽에 보고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 집사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 집사님도 분위기상 목사님 또 이러는 거죠.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분위기가 요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무슨 단체로 왔나? 본인들도 거룩해지고 싶지 않은데 거룩한 집단한테 낀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집사님 참았네, 뭐 감사하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외부에 가면 혹시나 교회 누가 될까봐,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대체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곳에 가든 교회와 많이 떨어져도 우리가 목사님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끼리 약속된 게 있어요. 우리 그 교육자분들이 저를 부를 때 대표님 그래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노가자만 어떻게 생각해? 최대리는? 그리고 우리끼리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끽끽끽 거리다가 막 목사님 했다가 대표님 했다가 전도사 했다가 과장님 했다가 막 헷갈려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라도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낚시를 갔을 때 제가 일부러 장로님 그리고 일부러 집사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부를 때 비록 낚시를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돈을 내고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동여매지 않는가,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이렇게 가면 뭐 사장님 부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일부러 직분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서 직분만 불러도 다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밥을 먹다가 김 집사님 그러면요 이상하게 좀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이번에 같이 식사를 하러 우리 봉사부 헌신하러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위로하러 같이 갔어요. 남의 식당에서 우리 돈 내고 갔지만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는 뭘 해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사는 걸 두려워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건 홀리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르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르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 다시 말해서 다르게 사는 것은 세상의 뜻에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반항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면서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 다 세상에 반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또 여러분이 좋아해야 하는 거, 평상시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방식이 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다르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시죠. 웨이메이커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 주님은 그는 나의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한 번 더.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 주님은 일하시네 주님. 우리 산심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바울도 그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린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러분의 주어진 말씀이 좀 잘못 나왔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바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특별히 이제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람은 독보적으로 마라톤을 거의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했던 마라톤 역사상 완전히 그 자신의 인생의 재난과 같은 상황을 피했던 유일한 사람으로 그 기억되는 마라토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워낙 독보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그 마라톤 42.19를 막 뛰고 있는데, 이제 워낙 독보적으로 뛰니까 앞쪽에 카메라가 딱 붙는 거예요. 보통 이제 카메라가 옆쪽에서 이렇게 차로 딱 가다가 이 차가 이제 앞쪽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땀, 열정 이런 거 찍으려고 쫙 앞쪽에서 마라토너 앞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좀 다른 스위치를 하고 또 방해가 된다 생각했는지 그 차가 옆길로 빠졌어요. 근데 이 선수가 잘 달리다가 자기의 라인을 띄워야 되는데 그 카메라를 따라서 간 거예요. 카메라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스위치하려고 빠진 건데 이 사람은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 차 따라간 거예요. 그 카메라 보면서.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한참 뛰어가니까 어째 주민들의 반응이 싹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들리지가 않아. 어디에 꽂혔는지 미쳐버린 거예요. 카메라 찍어서 이제 나를 향해서 응원하나 보다 착각하면서 뛰었어.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생각이 딱 돌아왔어요. 라인을 잘못 뛰었구나. 그래서요, 가던 길을 백한 사람이에요. 가던 길을 백해가지고 1등하고 2등하고 객차가 워낙 많이 나서 이 사람은 먼저 도착해서 음료수 먹고 누워서 쉬어도 될 만큼의 거리였는데, 이 사람이 다시 거꾸로 오던 길 돌아와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죽어라 뛰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다 이긴 1등을 질 뻔했어요. 2등하고 몇 초 차이로 이 사람이 다시 1등을 했는지 아세요? 딱 2초 차이였어요. 이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조건이 되었고 정말 그런 환경이었는데 라인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지점을 잘못 알면 지난 달려왔던 게 가면 갈수록 내 인생 망가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 자신의 열정,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을 의존하다가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이 그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끝내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차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집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직업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같이 SNS, 소셜미디어를 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나는 즐거운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으면서 목마른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라인을 가장 바르고 가장 옳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결승선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인생의 결승, 가장 중요한 그 라인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미래를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공동체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서로 형제 서로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똑똑한데 뭔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 리서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동체를 자꾸만 떠나요. 뭔가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인생이 안 풀려요. 그 사람들 보면 공동체를 자꾸만 벗어나고 떠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떠나고 두 번 떠나고 세 번 떠나는데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상한 간증만 늘어나요. 한 번 떠난 거에 간증으로 끝나야 되는데 두 번 떠난 간증이 있고 세 번 떠난 간증이 있고 온통 간증이 이상한 간증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 떠난 간증은 한 번으로 족한 거 아니에요? 저도 중학교 때 집 떠난 간증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집 떠난 간증은 그때가 하나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과정 안에 정말 흥분되는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어가는 내 모습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돕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주위에 건강한 무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룹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나를 지원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그룹들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이번에 봉사부 위로회가 영종도에 있었습니다. 8, 9분이 함께 했어요. 이번에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수고하신, 특별히 이제 봉사부는 손으로 하고 시간을 들이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깊이 헌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에서 했는데 그 8분들이 다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행복해해요. 여러분, 거기서 저는 저녁 시간까지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세대를 넘어서도 행복하구나, 그런 걸 경험했어요. 혼자 하는 여행보다, 가족끼리 하는 여행보다 서로가 그것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헌신이 얼마나 좋고 기분 좋은지.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섬기기 위해서 영종도의 좋은 장소를 미리 서치하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또 어머니 같은 또 권사님이 또 목사님 안마해 주신다고 엄한 카페에서 막 안마 30분 동안 막 해주시고, 제가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곳이 좋사오니. 그래서 이번에는 호텔을 2인 1실로 좋은 곳을 잘 정성스럽게 잡아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옆에 방 하나 잡고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공동체가 좋다, 그런 생각이. 외로운 세상, 힘들고 버거운 세상,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좋은가? 또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대단한 음식을 우리가 깐 것도 아닌데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파트너를 찾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책을 읽다가 우연히 동물에 관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것은 소와 들소의 폭풍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반 소들은 들소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소하고 들소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저건 분명히 우리가 하는 한우는 아니에요. 전 버팔로라고 하는 거예요. 버팔로. 저를 들소라고 해요. 들소. 들소를 제가 찾아보니까 들소는 소는 가축이고 들소는 야생인데, 가축을 아무리 노력해도 가축이 노력된다고 그 소가 들소가 되는 건 아니래요. 들소는 그냥 저 소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 들소를 버팔로라고도 이야기해요. 저는 미국 소이기도 한데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 또 남쪽에 있는 아메리카, 그쪽에 있는 이 공원이나 그런 어떤 그런 수풀에 저런 것이 아주 때를 지어서 살아요. 그런데 폭풍이 닥칠 때
우리가 가축으로 알고 있는 그 소의 움직임하고 저 버팔로라고는 저 들소의 움직임이 전혀 다르대요. 가축된 그 소는요, 폭풍이 일어나면 흩어진대요. 그래서 그 소를 가축처럼 돌봐야 된대요. 그런데 들소는 다르대요. 들소는 이 폭풍이 닥칠 때 계속 모인대요. 한 마리 모이고, 두 마리 모이고, 세 마리 모이고, 어마어마하게 소들이 떼로 지어서 모이는데요. 그러고 나서 폭풍이 일어나면 저 떼들이 그 폭풍을 향해서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폭풍을 이긴대요. 그게 들소래요.